우리는 5월 1일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이해할 때 누군가는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기술들을 짧은 문장들로 소개하는 격언집이다. 혹은 도덕 원리에 관한 지식과 올바르게 살기 위한 실천적 규범과 그 지식에 관련된 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 지혜를 찾아 떠나온 우리의 인생 여행길이 참 쉽지 않듯이 잠언을 이해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시, 즉 운문과 산문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운문의 특성상 글 안에는 의인법, 제유법, 환유법, 은유법 이렇게 시적 기법을 통해 글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하게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 성령 하나님의 비추이심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1절에서 총 23절로 쓰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렇게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 제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낯선 여인의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부부 생활에 관련된 말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결론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선 안에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잠언의 핵심어는 단연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로 번역한 히브리 말 호크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중 잠언에서 단연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총 149번이 쓰였는데 잠언에서 총 39번이 쓰일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장 6절과 골로새서 2장 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함께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지혜를 주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정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혜의 출처이며 지혜의 근원지이신 우리 주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로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을 잠언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에 주의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향해 내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명철로 번역한 히브리 말 테브나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지혜와 함께 계속해서 마치 수저와 젓가락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테브나라는 말도 구약성경에 총 42번이 쓰였는데 잠언에서만 19번이 쓰일 정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테브나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명철이라고 번역을 했으나 꿰뚫어 두루 살피는 능력, 즉 통찰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세상은 실증주의적 방법, 즉 실제적인 증거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내면을 다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의 내면을 비롯한 모든 것을 꿰뚫어 두루 살필 수 있는 통찰력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내 지혜를 향해 내 마음을 쏟으며 내 통찰력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목적과 결과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너를 보호할 슬기와 지식을 얻고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줄 것이다. 여기서 그것이, 우리말은 복수와 단수가 모호합니다. 사실은 저기서 그것이라는 말은 그것들입니다. 복수인데, 그러면 그것이 가리키는 지칭이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1절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통찰력이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에 내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바로 그것들이, 지혜와 통찰력이 너를 보호할 슬기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입술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꽃길만 걸으면서 손쉽게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인생 여행길을 걷다 보면 온갖 도처에 달콤한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10절도 함께 같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10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제가 두 구절, 3절과 10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3절을 우리가 매우 주의를 집중해서 봐야 한 구절입니다. 음녀, 또 새 번역에서는 음행하는 여자로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자라입니다. 자라. 그리고 10절에서 타인으로 번역한 히브리 말은 자림입니다. 뭔가 똑같이 느껴지시죠? 동일한 단어인데 자라는 여성형 단수이고 자림은 남성형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 말과는 다르게 히브리 말에는 여성형 명사형이 있고요, 남성형 명사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라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음행 또 음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자라라는 문자적 의미는 낯선, 이상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령,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에서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천장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이게 잠언이 말씀드린 대로 운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시적 비유를 통해 표현을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령,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에서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천장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입술과 입천장은 비유법을 통해 표현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말들이랍니다. 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보다 매끄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3절과 10절을 다시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음녀에 이제 번역한 저 단어가 제가 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절에 타인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라, 자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사실 낯선 그리고 이상한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단어인데 이게 형태가 여성형과 남성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3절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의 남성들이 바라보는 어떤 여성으로서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분리를 시켜버리거든요.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남성에게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3절에서 그 낯선 입술, 정확하게 낯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꿀처럼 달콤하며 매끄럽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치명적인 결과가 4절에서 쓰였습니다. 꿀은 쑥이 되고 미끄러움은 날카로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쑥같이 쓰다. 쑥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와 심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 구절만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알 숭배를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에레미야 9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처럼 쑥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거든요. 여기서 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마라입니다. 마라. 룻기 1장에서 함께 쓰였는데, 룻기 1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쓰디쓴 인생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쓰디쓴 인생을 마주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나오미, 즉 히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입니다.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끄러움이 날카로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입의 칼, 즉 칼을 물고 있는 입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칼을 입에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가 가지는 참 독특한 것이죠. 입에 칼을 물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달콤함과 부드러움 이면에 감춰진 치명적인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낯선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의 달콤함, 윤기가 절절절 흐르는 매끈함은 쓰디쓴 쑥과 입에 물린 칼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라가는 자들의 최종 종착지는 소울, 즉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 올 때 얼마나 달콤하고 미끄러운 말로 유혹해 옵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끌어당기는 이 달콤함, 이 부드러운 유혹의 속성은 늘 그렇습니다. 죄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극명한 속성입니다. 정말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음직스럽죠. 보암직스럽죠. 탐스럽게 보이죠. 정말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배회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죽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 상황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달콤하고 미끄러지는 부드러운 말들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기로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게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목 놓아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목 놓아 외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입의 말에서 돌아서지 말라 말씀합니다. 7절에서 아버지의 입, 그리고 3절과 6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낯선 입, 계속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낯선 입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 아버지의 입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말이 대조시켜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르침이 때로는 투박할 수 있습니다.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고 부드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8절부터 14절까지는 낯선 여인의 말을 따라갔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말 그것을 따라갔을 경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과 파멸을 경험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파편이 너무 멀리 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모든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몸부림치며 따라왔던 그 신앙의 결과물이 그 매끄럽고 달콤한 그 말 한마디를 따라감으로써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일청 삼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예수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우리 삼진의 진원들 예배 자리로 앞으로 나와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에게 온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콤하고도 부드러운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이 결말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달콤함과 그 매끄럽고 미끄러운 그 말을 따라가서 지금 당장 얻어지는 그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 현재의 상황이 처량하다고 해도 그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현재적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은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젊은 시절의 상황이 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지막을 염두에 두면서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1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21절 여러분 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끊임없이 감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모든 길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시거든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의 달콤하고도 미끄러운 유혹의 말에도 끝까지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쏟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 여행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본디 고무의 속성이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성은, 우리의 경향성은 죄를 향해 가는 게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우리는 본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온 마음을 쏟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쏟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기도하심으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유혹의 말들, 달콤한 말들, 매끄럽고 미끄러운 말들이 우리의 삶을